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환경주일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무너져가는 자연의 그 신음소리, 아픔을 보면서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의 지으신 모든 만물을 잘 돌봅시다, 이런 다짐을 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경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자연과 환경을 잘 돌볼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좋을까?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은 조금 독특하지요. 그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그 순서에 따라서 이 시인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쭉 창조하신 모습을 자기 말로 고백하고 찬양을 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러면 먼저 우리 창조 순서가 창세기와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 흐름을 따라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고 존귀와 위엄, 권위를 입으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나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을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십니다. 셋째 날 땅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기초들 위에 땅을 세우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습니다. 땅을 바다로 덮으셨지요. 산은 오르고 계곡은 골짜기는 내려갑니다. 물의 경계를 정하여 물이 그 선 이상을 넘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들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도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쉴 곳을 주십니다.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십니다. 산림의 모든 짐승들이 그 속에서 기어 나옵니다. 젊은 사자는 먹을 것을 얻다가 때가 되면 쉽니다. 사람도 노동하고 수고합니다. 다섯째 날 바다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넓은 바다를 만드시고 그 속에 크고 작은 생물들을 가득하게 하십니다. 여섯째 날 모든 생물을 주관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이 때를 따라 식물을 얻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호흡을 취하실 때 그들은 죽어서 본래 그들이 나왔던 흙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결론적으로 시인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드러나는 영광을 보시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묘사하지요. 하나님께서 땅을 깊이 이렇게 보시면 땅이 진동합니다. 산들에 접촉하면 연기가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번 쳐다보면 땅은 떨 것이며 손을 대면 산들은 타버릴 것이고,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가 단순간에 무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다시 한번 묘사하죠. 그러면서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 저는요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원하듯이 저는 평생토록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안에 담긴 능력들, 이것을 내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릴 때 기쁨으로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 역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담긴 그 놀라운 세계에 기뻐하겠습니다. 다짐하죠. 그래서 마지막 고백에서 두 가지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면서 즐거워하신다는 것과, 성도는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포도주를 주셔서 기쁘게 하시고, 기름을 주셔서, 이 기름은 식용유, 식용, 약, 향료, 화장품, 등유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 기름을 통하여 삶이 풍족할 때 얼굴이 활짝 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굴을 윤택하게 하시고 또 양식으로 마음을 힘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도 즐거워하는 그 근원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 안에 어떠함이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은 우리가 늘 고백하듯 전지전능하십니다. 영원불변하시고요,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이요 진리시고 선하십니다. 그 선하다는 것의 핵심이 공의와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경험합니다. 첫 번째 방향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 속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도 또는 사람들 마음에도 뇌 속에도 사람과의 어울리는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반적 보편적 창조 질서 원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질서와 통일성을 따라 행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그리고 랜덤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모든 것의 근본 에너지인 빛을, 이런 물리적 빛이 아니라 근본 에너지를 만드신 후에 해, 달, 별을 만드시죠. 하늘을 지으신 다음에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새를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신 후에 육축과 생물을, 바다에 사는 생물을 만드십니다. 질서가 있잖아요. 이 모든 건 또 통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질서와 통일성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속에는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해, 달, 별도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식물은 동물과 사람의 먹거리가 되고, 동물과 사람은 죽어서 자기 몸을 흙으로 보낼 때 식물은 그것을 자기 먹거리로 취함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를 먹도록 상호 관계가 있지요. 또한 하나님의 원리 중에는 그 유명한 인과율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원인이 없어도 놀라운 일이 생기죠. 은혜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 않았지만 거두고 적게 심었지만 많이 거두는 은혜도 있습니다. 제가 양자 물리학 책을 보니까 성경에서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데 양자에서는 양자 도약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자연 만물 안에도 심은 만큼이 아니라 어떤 때는 비약, 리프, 점프, 도약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날은 과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 이러한 또 은혜의 법칙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사이에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못 본 채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살아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이 갈등들을 우리는 맞닥뜨리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 만물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즉 생존을 위해서는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조화를 보겠습니다.
타조 큰 새잖아요. 타조. 그 알도 큽니다. 타조 알은 세 가지 측면에서 신비로워요. 그 껍데기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나가는 사자가 발로 툭 쳐도 깨지지 않아야 되죠. 근데 너무 단단하면 또 안 돼요. 안에 있는 부화하는 새끼가 자기가 깨고 나올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돼요. 단단하지만 무한히 단단하면 자기가 생존이 안 돼요. 어느 적당한 선, 그게 균형과 조화라는 선에 절묘한 그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지키고 있어요. 또한 이 타조알은 세균이 침입하면 안 되고 안에 있는 영양분이 말라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통 방어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철통 방어하면 그 안에 있는 이 새끼가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숨통은 있어야 돼요. 철통 방어하면서도 숨 쉴 구멍은 있어라. 달걀은 2,000개 숨구멍이 있는데 타조알에는 3만 개 이상의 숨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알이 세균의 침입 그리고 그 마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껍데기와 흰자를 두셨고, 그러나 숨 쉴 수 있는 숨구멍도 이게 함께 있도록, 보통 같으면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조금이라도 어느 쪽이 더 세면,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주장하면 이 타조 알은 부화가 안 됩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타조 알은 잘 굴러 다닙니다. 이게 타원형이잖아요. 이거는 부피대 에너지가 가장 절약할 수 있는 게 이 구 형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동글동글해가지고 잘 굴러면 안 돼요. 적당히 굴러야 돼요. 굴러야 하는 이유는 엄마의 그 어미의 온기를 알이 여기저기 골고루 느껴야 되고, 햇빛도 골고루 쬐야 되니까 이 알이 굴러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잘 굴러 다니면은 둥지에서 벗어나고 또 위험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둥글긴 둥글되 적당하게 둥그는 이런 절묘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둥근 부분이 있고 뾰족한 부분이 있고, 뾰족한 부분은 가볍고 둥근 부분은 좀 무겁고 해서 그 절묘함, 구르긴 구르되 마냥 구르지 않도록, 이 세 가지 강하면서도 또 깨어나올 수 있어야 되고, 철통방어하면서도 숨은 쉴 수 있어야 되고, 잘 구르면서도 적당히 또 멈출 수 있는 그 선, 이것을 균형과 조화라 합니다. 와, 우리 하나님 그냥 우연히 저절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타조알 하나에도 그런 신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온 우주 만물 보는 모든 것 속에 우리가 아직 연구하지 못했고 알아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 창조주의 놀라운 지혜가 가득하고, 그 지혜는 사랑에서 나오니 창조주의 따뜻한 품이 모든 것 속에 있다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고백처럼 참으로 위대하고 놀랍다, 완전하여 아름답다, 탄성을 지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두 번째 큰 흐름은요, 아까는 일반적인 원리, 두 번째는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과 목적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는 섭리를 말합니다. 이 섭리 안에는 역시 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일반 원리들,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펼치되 조금 다양한 방법으로 펼치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이루어야 되니까요. 예를 들면 악한 사람들 우리 생각에 당장 심판하여 멸망시키고 싶을 거예요. 나에게 특히 피해 준 사람, 악하게 행한 사람들, 우리 사회의 독보석 같은 사람들 모두 제거하고 없애면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신문대로 거두잖아요. 저 악한 자들이 근데 왜 멸망을 거두지 않고 왜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나요? 하나님의 신문대로 거둔다, 이거 아닌가 봐요. 아니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인과의 법칙이 적용은 되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자를 향한 심판이 유보되도록 마지막까지 유보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는 어느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약 내 성질대로 악한 자들 모두 일거에 다 사형시켰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먼저 사형당했을 거예요.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악들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네 안에 있는 악으로 내가 너를 사형시키마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살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섭리는 인과율, 예를 들어서 이런 일반의 원리가 지켜지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금 변형시키는 형태로 유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악한 자가 심판받는 것은 결국은 인과의 법칙이 이루어지죠. 선한 자가 영광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역시 신문대로 거두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잠시 지금 눈에는 안 보일 뿐이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이런 일반적인 원리, 창조의 원리를 뛰어넘는 방식도 있어요. 뛰어넘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잡수시고 이건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기적이라, 이적이라, 표적이라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홍해의 바다가 갈라집니다. 뒤에서 애국 군사가 추격하고 앞에는 바다가 가려있고 좌우에는 우상 숭배 가득한 적의 도시들이 버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초가 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는 자연 법칙에 어긋납니다. 어긋난다기보다는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은 중력의 법칙 아닙니까? 자연의 법칙, 일반의 법칙.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 물이 멈추게 하십니다. 이때뿐 아니었죠. 요단강 건널 때도 또 물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요. 거기 불가능한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반 자연 법칙,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특별하게 섭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탁월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그 존엄하심과 하나님의 기품, 하나님의 위엄은 고상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들을 볼 때 눈부시게 찬란하고 매혹스럽게 아름답고 그지없이 향기롭다.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들이 시편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계속 노래하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가 곧 죽을 위기에 있어서도 절체절명의 순간, 곧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 자기가 곧 죽을 위기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전쟁 나서 내가 죽으면 다들 슬퍼하고 우울하겠지만 하박국은 깨달았어요. 이 땅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가 너무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적국 바벨론을 통하여 잠시 이 땅을 심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구나. 우리가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을 때 역대상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여러분, 타조알이 품고 있는 그 놀라운 균형과 조화, 자연의 창조의 질서, 그것과 비교함이 없이, 비교할 수 없이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 구원과 사랑을 받는 것, 그는 타조알과 비교될 수가 없어요. 자연을 보면서도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완전하여 아름답습니다. 탄성을 지를 수 있지만 내 인생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진실하시고 선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예수님도 때로는 죽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니까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나 잘 되게 하시려고 기도도 잠시 유보시키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우리도 어려운 문제 풀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잖아요. 그럼 인간적으로 표현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탄식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머리가 그렇게 지끈지끈 아프시다는 거예요. 나은 사람, 성도 나은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성령님이 이 머리띠로 머리를 질끈 매시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서 이 아무개 집사, 아무개 목사를 내가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할까? 이 방법, 저 방법 찾으시는 성령님, 천국에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깨달아 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영광이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야? 우연이지. 이건 의뢰에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개발한 거지. 우리가 발전시킨 거야. 내가 발견한 거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지할 것은 자기는 절대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자신이. 그런데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밀쳐낸 다음에는 자기도 전지전능하지 않고 그 뭘 의지합니까? 그래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죠.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내 판단이 옳다. 그러거나 또는 이단의 그 특징인 것처럼 교주가 성경 해석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것들. 독재자, 황제, 이런 모든 정치적 권력들, 이런 절대성, 자기 절대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니면은 나를 절대화시키거나 신격화시키지 않으면 다른 절대적인 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난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당신 시키는 대로 할게요. 점을 칩니다. 점이 말하는 대로 나 결정할게요. 오늘날도 정치계, 경제계 거물들이 얼마나 점을 칩니까? 불안하니까 점쟁이가 말한 대로 투자할게요. 점쟁이가 말한 대로 결정할게요. 막강한 정치 권력에 의지하거나 거대한 산과 바다, 태양을 숭배하거나 나는 모르지만 뭔가 분명히 있어. 팔자라는 게 있어. 운명, 숙명이라는 게 있을 거야. 그거에 내 인생을 맡겨. 그냥 운명에 따르자.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뭔가 자기를 절대화시키지 않으면 절대적인 것 같은 그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마지막은 허무하며 하나님 앞에 저주와 멸망 가운데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물 인생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그 안에 계신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했잖아요. 모든 것은 나는 저 사람 싫지만 저 사람이 하나님의 거야. 이건 내가 열심히 번 돈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거야. 그래서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만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자연사랑도 나오는 거고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요즘은 이제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혼자 뛰어나는 것보다는 정치에서는 협치요, 경제에서는 공유경제, 기업에서는 콜래보레이션, 교육에서는 협동학습, 교계에서는 연합정신, 생태계에서는 사람과 자연의 상생. 이제 물론 예전부터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특별히 코로나 겪으면서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나 혼자는 살 수 없다. 나 혼자는 살 수 없다. 존중하는 리더십이 이제 빛을 발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모든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지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 순종하셨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부한자든 가난한 자든 예수님 안에서는 no problem. 그것을 나에게 말하지 마시오. 아무 문제 없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그리스도 대하듯 대하는 자가 곧 나를 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얼마나 자신을 대하듯 귀하게 대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셨고, 물질에 대해서도 공중에 나는 새 한 머리, 들에 핀 백합화, 오천이 먹고 남은 빵 부스러기 버리지 마라. 소중히 간직하라. 빵 부스러기 한 조각도 버릴 수 없어요. 쌀 한 톨도 그냥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고춧가루 하나라도 우리는 헛되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신의 사역에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만큼 나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즐거워야 다른 사람한테 잘해줍니다. 내가 기쁘지 않고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좋은 말 안 나가요. 사람들에게 선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써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은 더 이상 신음하거나 탄식하거나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지은 바대로 그 생기를 뿜어내는 아름다운 자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상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전도와 선교, 구제와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도와 선교,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6월 달에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하고 애국을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요. 환경과 선교, 이게 따로따로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선교의 마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자연이든 사람이든 그들을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합시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되고, 그것이 빛이요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